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신도시 공동체 동행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장두옥 목사라고 합니다. 이 하단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처음 맡았던 사역이 실버 사역이었거든요. 실버 사역은 그때 당시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하단에서부터 저는 사역을 호사나교회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 후에 또 젊은이 일부를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장년부 사역을 교구 사역을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또 뜻깊은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되게 기대하고 또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이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다라기보다는 바벨론의 전략적인 어떤 정책으로 그들을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길리워진 그런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과정들과 여차저차한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의 높이 27m 그리고 너비가 2.7m가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낙성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들이 정말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시 맹렬한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겠다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왕의 명령대로 모든 관리들이 이 두라 평지에 있는 금신상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좌정을 압도하는 웅장한 음악 소리가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다 엎드려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의 분위기를 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 친구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격분하여서 그 세 친구를 불러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명령하니까 네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돌아온 그 대답은 왕의 화를 더 돋우게 됩니다. 우리 16절 18절에 세 친구의 대답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을 듣고 난 느부갓네살은 결국 화가 잔뜩 나서 세 친구를 결박하여서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령을 합니다. 왕의 그 분노를 표현하듯 왕은 그 풀무불의 그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세 친구를 결박해서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옆에서 그 세 친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도 그 열기가 얼마나 셌던지 그 붙잡고 있었던 사람도 옆에서 불에 타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세 친구를 던지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보니 분명 3명의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 안에 결박되지 않은 4명의 사람이 그 안에 걸어 다니는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왕은 세 친구가 아닌 넷째 모양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왕이 보기에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불 속에 있는 세 친구를 부르자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으르지 않았고 겉옷빛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왕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세 친구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 이후에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아졌다, 영광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살아온 인생이 우리에게 길든 짧든, 여기 보니까 청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길든 짧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때로는 오랜 시간 어려움들로 남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 안에 잘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 시간이 참 힘겹고 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누가 좀 내 손을 잡아주고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한 심정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저는 2년 전에 갑작스럽게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세를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몸을 보니까 그렇게 아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제가 크게 아프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다라는 것은 저에게나 또 저희 가족들에게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신세를 한 3주 정도 지고 제가 퇴원해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당시를 기억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쳐 갔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지나쳐 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참 믿음이 좋은 척했고 제가 그래도 목사이니까 그런 시간들을 참 의연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삶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 그 앞에서 참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온전히 싸우지 못하는 제 모습들에 참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저는 참 기억이 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친구가 당한 풀무불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특별히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다양한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물론 믿음을 지키는 싸움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로 그것들이 해결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는 거기에는 조금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누구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그렇게나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말씀을 통하자면 온갖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과 심지어 어디까지 갔다고 얘기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분명하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각자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없다라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결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든 아니면 우리의 외부로부터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나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대상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싸움이지요. 그런 싸움들로 때로는 실제로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면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극적인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찾기는 제 삶을 보더라도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놀라운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 이야기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 한편에는 참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무용담처럼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뻔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이신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해 보니까 재능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의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말이죠. 재능과 실력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굉장히 잘 적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력과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 역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라는 것보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싸움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친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가졌던 태도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이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17절을 보시면 세 친구들은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세 친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능히 자신들을 건져낼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설령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일지라도 그리고 풀무불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그저 이들은 그 순간의 기지를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바를 허공에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싸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태도이지요. 그저 교회에서나 신앙의 영역이 통용되는 그런 장소에서나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그러지 않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앙의 이야기가 통용되지 않는 저 바깥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교회 오빠 이렇게 쳐보니까 막 영화 제목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전에도 이 이야기가 오픈 용어 사전에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오빠 혹은 교회에 다닐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남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에 다닐 것 같은 이미지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디서나 반듯하고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 오빠라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갖고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그럴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울타리만 벗어나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전능하시고 그 바깥 세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오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행하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친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이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이 18절 시작하는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확신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 주실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갖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관철시키는 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오늘 세 친구가 28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풀무불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신념과 내 생각과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경험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일하실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세 친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바람직한 믿음의 싸움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친구는 이 상황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화가 난 이 왕에게 선포하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세 친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혹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따지고 고려해 보자면 수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눈 한 번만 꼭 감고 살 길을 택하는 것이 어쩌면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또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날마다 믿음의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싸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는 해나가지요.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지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더욱 중요한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때 무엇을 하셨는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실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신상에 절하는 일들을 피할 길을 좀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더 나아가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셨더라면,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회와 아쉬움을 주면서 그런 마음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왜 그때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그렇게 되묻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본 풀무불 속의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넷째의 모양을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가 누구인가라는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본문은요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떠한 방법과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꺼내 주셨다거나 그때 물을 막 부으셔서 바람을 세게 부르셔서 그 불을 꺼뜨리셨다거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있는 새 친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와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들이 몸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새 친구와 같이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새 친구가 특별히 무엇을 잘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런 유추가 가능한 어떠한 여지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을 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친히 풀무불 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풀무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있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그 힘이 그 모든 것들을 압제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들은 무엇으로 있습니까?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수많은 강요와 협박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이제 죽게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3장의 마지막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 그렇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강요와 협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으셨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삶이며 오늘 이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그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하신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 지나갑니까? 여기에 나오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오래된 어려움들과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그 아팠던 시간들 동안에 사실은 저보다 저희 가족이, 특별히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면회를 오면 그냥 뭐 입구에서부터 계속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막 울면서 그렇게 들어와서 뭐 한마디도 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울면서 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참 많이 울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저희 아내가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그 전까지도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또 목사 남편을 두고 또 이 목회라는 그런 길을 현실적으로 가는 그런 길들이 참 마음 가운데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 일들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길에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후에 저희 아내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고통을 잠깐 잊게 해주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그렇게 쉽게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많이 힘드셨지요. 많이 지치셨지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을 많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종종 이렇게 드리면 되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는 것이겠죠. 전화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수고 많으시지요. 고생 많으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인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찾아온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로부터, 이 문제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지금 찾아온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다시금 수정되고 바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한두 번으로 충분치 않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돌아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